안녕하십니까. 광해동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봄 벌써 지나가고 벌써 무더운 여름 찾아왔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겨울이 온 것 같고 이제 곧 봄이 온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옵니다. 너무 빠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름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게 생각이 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나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또 이렇게 구하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놓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바람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찬양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타미오커 찬양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맘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맘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나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계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한 곡만 더 해보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길장에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요. 네, 바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따라가고 즐겁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또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귀한 어린 양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맡은 일에 충실하라라는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30절인데요. 조금 길어서 14절하고 15절만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같이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죠. 이 맡겨진 인생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설교들에 대해서 쭉 충성에 관해서 쭉 이 본문을 중심으로 충성이 어떤 것인지 이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충성되게 우리가 항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요약하고 또 설교 듣겠습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설교죠. 유명한 달란트에 대한 설교. 이 달란트는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먼 곳에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났을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각 주인이 종에게 각 그 사람의 맡은 역량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주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장사를 했었고 2달란트 남겼었던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른 종들과 틀리게 이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남겼었던 종에게 가서 5달란트를 남긴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긴 종에게 또 칭찬을 하고 이 1달란트 남겼었던 이 종들, 그대로 남겼었던 종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제 쫓겨내고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았었던 것들을 10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종에게 주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의 삶을 고민하면서 썼던 설교입니다. 나는 얼마나 충성하는가? 나는 얼마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통 충성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합니다. 6일은 세상의 일들을 충성하고 하루는 주님께 맡겨진 예배에만 충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두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얼마나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일들을 충성히 합니까? 그리고 하루인 거룩한 날, 이 주님께 맡겨진 이 거룩한 날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루는 세상을 위해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는 이 거룩한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데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일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충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운동하는 것들, 여러분의 그 독서하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의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여러분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모든 것이 다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예배에도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와 반대로의 삶들을 과거에 살았습니다. 이 과거에 저는 교회에만 충성하는 것을 배웠지 세상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일에 살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책을 읽고 세미나를 통해 또 제가 이제 나갔었던 DTS 훈련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점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맡겨진 일들, 특별히 주님의 일도 충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에 맡겨진 일도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배웠습니다.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하기에 앞서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충성해야 됩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었던 것은 우리 이 시대에 가정에 대한 충성들이 점점 이뤄져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문제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많이 깨어집니다. 이혼이 그냥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마치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 마치 신기한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 요즘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분들의 충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자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자의 충성과 남자의 충성들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여자분들은 혹시라도 가정에 충성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세탁기가 있고 집에 가면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돈 벌고 또 집에 와서 또 청소도 시키고 요리도 시키고 그리고 주말에는 매일매일 놀러 가고 이제는 더 이상 여자분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여자가 100% 헌신하고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부로서의 산다면 주부가 남편이 일 나가는데 똑같이 자고 똑같이 그냥 남편 보낸다면 이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둘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니라면 같이 남편과 같이 일어나서 밥도 챙겨주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가든지 안 가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놀다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서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항상 테레비를 보면서 잡담이나 하고 이것이 과연 충성입니까? 그리고 남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가정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없어지는 이 시기 이기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이 매스미디어 텔레비를 보면 슈퍼맨이 되었다 하면서 양육을 잘하는 남자에 대해서만 자꾸 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자의 성질은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가정들이 잘 굴러갔었던 것은 헌신을 여자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 헌신이 없어진 이 가정 안에 여자분들의 충성이 빈 공간 안에 다른 사람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분이라는 거죠. 이 남자의 머리의 구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교육방송에서 제가 그 뇌파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의 뇌파는 양 갈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남자의 뇌파는 정상 집에서 정지가 됐다는 거죠. 저 무슨 얘기냐? 여자분들은 가정일 하기에 적합한 뇌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안사람이라고 하고 남자를 바깥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언제 쉬냐? 바로 바깥에 나가서 쉬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좋은 풍경과 바깥에서 사람들을 교류했었을 때 여자들은 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쉬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주말에 때로는 힘들지만 남자들이 희생해서 같이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와 남자의 그 휴식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들도 때론 남자분들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야외 활동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더라도 좀 줄여줬으면 개인적으로 가정들이 서로 이렇게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남자에게 많이 집중하고 있고 여자들은 이제 피해자가 된다는 자꾸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정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돈 버는 것들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충성이고 여자가 집에서 빨래하고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 없어지는 것들 억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각자의 그 충성과 희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충성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남자의 일, 여자의 일 각각 그 맞는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가정들은 그 충성으로 인해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충성을 포기한 이 가정들, 이 시대의 가정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지나친 것들을 바라는 것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익이 아닌 여러분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충성하니까 예전에 했었던 재미있었던 우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 게으른 종과 이 충성된 종이 한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주인이 명령합니다. 새끼줄을 꼬아라. 가늘게 꼬아라. 길고 가늘게 꼬아라.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주인이 그것을 꼴 것을 명령합니다. 충성된 쪽은 미련하게 열심히 그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꾸벅꾸벅 졸지 않고 계속해서 가늘고 길게 그 새끼줄을 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종은 버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내일이면 종의 신세가 아닌 자유의 몸이니 대충 굵고 짧게 하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고 다음날 아침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네들이 그 짰었던 그 새끼줄에게 이 동전을 끼워라. 당시의 동전은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새끼줄로 이 구멍에 들어가서 이 충성된 종은 많은 돈들을 가늘고 긴 새끼줄에게 담아서 집으로 갔었고 굵고 짧게 만든 이 미련한 종은 아무 동전 딱 한 개만 갖고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충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마지막 끝에는 결실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그 충성들, 각각의 다른 그 충성들이 좋은 결실을 가지고 다음 장소로 여러분이 신나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과가 저의 전공입니다. 이 사회복지과에 가면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승승장구하고 가장 보람을 얻었던 친구들은 어떠한 친구냐? 대부분 환경이 좋지 않았었던 친구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환경이냐?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 가서 우리 형이 아프니, 우리 형이 불편하니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좋은 사회복지과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삶들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즐겁게 합니다. 때론 여러분의 일들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자녀를 둔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바보 같은 자녀를 두었었던 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고생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자녀에게 충성될 것들을 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또 헌신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맡은 환경에 대해서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돌파해야 할 그 가운데도 내가 낙담돼야 할 가운데도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고 인내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고 인내로 나갔을 때 새로운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오늘 주인공, 제가 곧 있으면 설교할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충성을 통해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고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형들이 그 미운 요셉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웅덩이에 요셉을 잡아서 요셉을 골탕을 먹이자 해서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나중에는 팔게 합니다. 요셉은 원망할 수 있어요. 애굽에 팔았었던 그 환경을 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 환경에 충성했다는 거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그 종으로 되었었던 보디발 장군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낮은 자리에서부터 총리의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요셉이 다른 것을 했다면 아마 소설이 됐을 것입니다. 애국 탈출기, 그리고 007 요셉, 이런 식으로 소설과 같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됐을 것이지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 불편해도 충성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또 충성을 하지만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했었을 때 오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낮은 환경에 갔었을 때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높든지 낮든지, 내가 저주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여러분은 저주를 받으면 때론 어려워지면 충성을 포기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도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통과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충성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는 거죠. 아무나 총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믿을만하고 똑똑하고 거기다 충성된 자. 요셉은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자기에 있는 일들을 맡은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일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충성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무엇을 주님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성할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충성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과거에 어려웠었던 일, 그리고 지금 좀 오해받아서 했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충성합니다. 저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저에 맡겨진 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저는 모든 시간을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잠시 쉬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주님과의 또 묵상하는 시간, 날마다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하루 쉬는 날마다 기도원을 올라가고, 때로는 제가 잘 가는 교회를 항상 가면서 누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말든지 저는 저의 일을 충성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를 쓰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충성합니다. 이것밖에 결과가 안 되는데 그 소리 저 듣지 않습니다. 그냥 충성할 뿐입니다. 충성되게 기도하고 성실히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저는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고요. 요셉 얘기 또 계속 할게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충성을 했었을 때 나중에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왕의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결국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럼 요셉이 총리가 과연 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형들이 이제 7년 후면 이제 가뭄으로 인해 이제 고통을 받을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고생을 하게 했고 장소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망했다. 힘들다. 나 지금 너무 안 되는데. 잠깐 그런 것입니다.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시를 보십시오. 그곳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왕께 한 걸음 더 가는 것이고, 내가 더 왕 앞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환경, 답답한 환경,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충성하기 바랍니다. 오직 충성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것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하길 반드시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충성도 방법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충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는 충성만이 올바른 충성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충성 안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충성했어요. 나름대로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란트를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팠었던 충성을 합니다. 나름대로 충성을 해서 땅을 팠었을 거예요. 항상 그곳 가운데 불안해서 돌아다니고 그곳 가운데 지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했던 충성은 무엇이에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충성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성을 하라는 거죠. 교회에 그냥 봉사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때론 여러분 갈등해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충성일 수 있어요. 어떤 충성이 맞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원하는 충성으로 여러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련한 충성은 의미가 없어요. 미련한 충성은 공무관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충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드온 시대, 사사기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은 했어요. 나름의 충성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게 아니라 배반했다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충성은 했긴 했어요. 그러나 그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봇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이 입은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충성하는데 그것을 우상으로서 충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에봇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절을 하고 그것이 수호신이 된 거죠. 이 잘못된 충성이라는 거죠.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제 사사기에 가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 이제 미가의 사건이 나오는데 미가의 사건 중에 미가의 그 우상이 있어요. 미가의 그 우상 가운데 이 주변에 돌아다니던 레위 청년을 제사장을 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몰랐던 것이었죠.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것이에요? 똑똑한 놈, 잘난 놈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많이 하는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은 레위 사람 중에 아론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똑똑한 사람, 성경 좀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리가,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못합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와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데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측하고 판단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일치하는 것을 판단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에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충성되기 원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했었던 모든 충성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어떻게 내가 대우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말고 말씀에서 나오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성경은 자녀를 다루는 방법도 분명히 적어놨어요. 예. 부모를 섬기는 방법도 성경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찾기를 바래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양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동거를 하면 여러분도 같이 동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세상이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에 맞춰서 타락해야 됩니까? 아이고 여러분 좀 더러워지는 게 어떻다고요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은 딱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든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거에 충성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리로서만 생각하고 반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가치관들 모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충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을 하나님 항상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충성, 가정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이 모든 충성들이 또 세상을 향한 또 충성들이 하나님 아름답고 정말 이 충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